지난주에 우리는 빌레몬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서론의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4절부터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성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란 주제로 이 빌레몬이 나타냈던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향한 사랑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의 사역에 대해 감사하며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읽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바울의 기도와 감사는 그의 숨과도 같았고 그의 호흡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숨쉬는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사역자들이 나타내야만 하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인 감사와 기도, 기도와 감사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 그리고 순교에 이를 때까지의 그 바울의 인생의 개인적인 삶을 살펴보면 그의 모든 숨쉬는 시간들이 감사와 기도였다 말한다면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그는 막연히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고 어떤 대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신의 주인공인 빌레몬이라고 하는 형제였습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를 말함은, 여기서 너는 빌레몬을 가리키죠. 바울은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항상 빌레몬을 생각했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마음에 담고 있던 빌레몬 형제에 대한 기도를 입으로 말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함께 있던 에바브로디도가 골로새 교회의 사정과 빌레몬의 사역을 빌레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의 실천을 소상하게 바울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빌레몬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오늘 저녁에 잠시 살펴볼 내용이기도 한데, 첫째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 때문이었고, 또 6절에 보면 둘째로는 그 사랑과 믿음이 바로 신자들 안에 있는 선을 알게 하는 것이었고 그리스도께까지 미치는 역사였기 때문이었다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기도를 했을까? 감사했을까? 그것은 결국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을 얻게 하는 사역이었으며 전도자 바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위로와 기쁨의 사역을 빌레몬이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첫째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와 성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성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내가 듣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있었고 다른 성도를 향한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빌레몬이 대표로 지금 기술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은 항상 쌍둥이처럼 같이 가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는
필연적으로 다른 성도를,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은 복음의 전진과 성도들을 위하여 자기 집을 개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위하여, 또 성도들이 언제든지 와서 편안하게 안식하고 휴식하기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꺼이 빌레몬은 자기의 집을 내어 놓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 있습니다. 빌레몬의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었음을 우리는 쉽게 짐작하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읽은 말씀처럼 골로새서 1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이 또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빌레몬은 분명히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과 설교자들과 사역자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귀중한 소중한 공헌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근 교회들에게 소문이 났고 바울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이죠.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그는 또 이 소식을 상세하게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확실히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오랜 여행에 때때로 지치고 피곤한 자들에게, 목마른 자들에게 냉수를 마시게 하고 그들을 어떻게 원기를 되찾게 해주고 회복시켜 주는지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에 지치고 고달프고 피곤한 시간들을 통과할 때마다 빌레몬을 찾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빌레몬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회복했다는 것이죠. 빌레몬은 성도들을 영접했습니다. 지치고 힘든 형제 자매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나아가 빌레몬은 말씀 사역자인 바울의 귀한 조력자였고 바울을 사랑했고 바울에게 충성했으며 그가 하는 복음 사역에 함께 충성함으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무슨 열매를 맺겠느냐? 무슨 공헌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리고 17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주 예수를 향한 사랑과 믿음은 필연적으로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도를 아끼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교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마다 교회를 찾아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다른 성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성도에게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다른 성도에게 위로하지 않습니다. 다른 성도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과연 야고보 선생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자일까? 그렇다고 하면 그가 진정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까?
성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할까요? 다른 성도들의 생기를 되찾게 해주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어떤 형제자매가 낙심해 있으면 그에게 찾아가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물질로 위로하고 그에게 다시 용기를 주고 생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의 참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성도를 향한 여러분의 태도와 행동은 다른 성도의 생기를 북돋아주고 되찾아주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낙심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늘 기쁨의 사람이요, 긍정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전부 똑같은 사람이 아니요, 기질의 차이가 있고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다른 이보다 훨씬 더 낙담하고 우울한 기질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의 본성이 변하게 되는데 기쁨과 평안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성도는 필연적으로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 그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레몬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여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은 우리 신자들 안에 있는, 신자들의 영혼 안에 있는 선을 드러내고 그리스도께까지 미치는 사랑과 믿음이었다고 바울이 이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이로써,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드러내고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마는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선행을 드러낸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생명으로 우리는 선을 행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선을 행할 때 그 선행은 다시 그리스도께까지 미치는 역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믿음은 예수님과 성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의 실천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결국 주 예수를 향한 그리고 성도를 향한 구체적인 믿음과 사랑의 실천 행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믿음과 사랑의 진정성을 웅변적으로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고 믿고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정서적으로, 말로, 여러분의 태도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물질로 그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어떤 행동으로 그런 사랑을 표현하겠죠. 달리 말하면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론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랑과 믿음은 참되고 진정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의 실천은 순수했고 섞임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사랑과 믿음을 실천할 때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할 때 나에게 이런 이득이 있겠지, 이런 것들을 내가 다시 받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참된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믿음과 사랑으로 인하여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은 언제든지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부터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항상 기도하는데 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너희 생각이 난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 생각이 나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수고가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되는 사역이었기 때문이다. 종종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는 자기 자신의 신앙심이 아주 특심한 것 같은데, 참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인색하거나 무례하거나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절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질투하지 않고,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고 배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가족으로서의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선함이, 우리의 선한 행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는 사랑과 믿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어떤 이들은 바리새인이나 위선자라는 오명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진정한 신앙은 선행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필연적으로 그는 선을 좋아하게 되어 있고, 선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선을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행은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 우리의 성도들을 향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를 향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접붙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이 어떤 인내의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인격의 소유자라고 다른 사람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생이에요. 이것이 회심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태어남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말하는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거듭남입니다. 이러한 거듭남이 있는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는 예수가 주시는 생명을 인식받아 살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예수께서 나 자신을 위하여 하신 일을 깊이 알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고,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게 되어 있고, 예배를 좋아하게 되어 있고,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동료 성도들을 더 아끼고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함을 내가 믿음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 선한 일들을 다른 이들의 삶의 활력과 용기를 위해 기꺼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는 우리가 열심히 분투하고 애쓰고 또 애쓰고 또 애써야 될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영혼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고픈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입니다.
이것을 체험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이것을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열심히 애써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시고 새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선한 일을, 영생의 일을,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저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 봉사하고 나라와 민족의 국가에 봉사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더욱 큰 가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빌레몬처럼 신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일, 천국 복음의 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빌레몬처럼 바로 이 능력으로 성도 간에 교제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안에 있는 예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생명력,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선을 알게 하고 그 놀라운 역사가 다시 그리스도께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은 구체적으로 성도들을 평안하게 해주는 사랑과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형제여,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이러한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으로 바울은 지금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 역시 뭘 얻었다고요?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라고 말한 후에 자기 자신 역시 빌레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 적은 기쁨이 아니라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빌레몬의 사역은 성도들의 마음을 쉬게 하고 위로한 사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역에는 그 빌레몬의 영적이며 지식적이며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위로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공동체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을 때 빌레몬은 자기 자신의 경험과 지혜와 믿음 안에 있는 지식으로 성도들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력을 수단으로 그 다른 성도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처럼 빌레몬의 사역은 수고하고 짐진 자들을 다 오게 해서 쉬게 해주는, 여러 번 쉬게 해주는 사역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빌레몬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하게 안식하게 해주시는 사역을 본받고 있는 것이죠. 이런 빌레몬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무거운 마음이 가벼워지고 쉼을 얻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은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을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 한마디로 다른 성도가 평안함을 얻는다면 그것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 하나로 다른 성도를 세워주고 그로 하여금 더 나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한다면 그것보다 더 주님의 축복을, 칭찬을 받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 하나의 전달함이 다른 성도의 마음을 포근하게 해준다면 그것보다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성도가 평안함을 얻기는커녕 불편함을 느끼며 혼란되게 느낀다면 그는 그 성도를 실족시키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이 말은 마음의 평강이 임했다. 마음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적인 태도와 기질과
말과 부정적인 행동이 다른 이들을 낙심시키고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결코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나 기쁨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할 수만 있으면 성도를 평안하게 해야 하며 교회를 평안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에 사랑과 믿음의 실천만큼이나 훌륭하고도 효과적인 수단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와 영혼의 감독자로 세워주신 설교자를 통하여서 그는 훈련을 받아야 하고 그런 훈련을 통하여서 다른 성도들을 평안하게 해주는 실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봉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즉 변화되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역자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10년 동안 설교를 하는데 10년 동안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럼 목회자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몇 번 설교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성도는 그 말씀에 충격을 받고 신학적인 회심을 하고 신앙적인 회심을 하고 삶을 바꾸고 더욱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다른 성도를 사랑하며 교회의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면 얼마나 그것은 사역자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빌레몬을 가리켜서 급기야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제여. 사도 바울이 그냥 교회의 일반 성도인 빌레몬을 향해서 형제여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바울이 그를 얼마나 높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호칭입니다. 그는 사도도 아니었고 그는 선지자도 아니었지만 그는 사도 바울의 형제가 될 만큼 아주 귀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빌레몬과 같이 많은 사랑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기쁨과 위로를 충만히 전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빌레몬은 분명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따뜻한 사랑의 실천자였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는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된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면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는 결코 지갑을 열어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빌레몬이 그의 종 오네시모를 향해 악의에 찬 주인 행세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빌레몬의 집에 종으로 살았던 오네시모는 무엇인가 빌레몬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빌레몬의 성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그렇게 아름다운 소문이 들리니 이제 오네시모에게까지 그 사랑과 믿음을 적용해야 한다. 너에게 해를 준, 너에게 잘못을 하고 도망친 오네시모를 향한 믿음과 사랑의 실천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시고 범죄하여 타락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도를 향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이제 그에게 잘못 행동했던 오네시모에게까지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과 믿음의 실천의 대상은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여러분이 잘해주고 싶은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의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는 더욱 선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말한 것처럼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아낌없는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과 믿음의 실천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산상수훈 마지막 5장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을 향해서 악담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수군수군대며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면 함께 복음의 동역자 된 성도들을, 교회를 얼마나 더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믿음이 성도와 교회를 위해 표현되며 성도와 교회를 더욱 평안하게 하시는 사랑과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